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지만 사실 가장 알 수 없는 것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름철 날씨처럼 변덕을 부릴 때가 많고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은 이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모든 제약된 행동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우리의 마음만 치료되면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던지 한 850년간 같은 죄를 짓다 보니까 마치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가 확실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자, 이 죄가 어디 기록되었습니까? 자, 줄을 칩니다.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사람의 죄가 돌처럼 굳은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남유다 말기 종교적 행위 역시 변질이 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까? 자,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죄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어려운 역사가 되풀이 되고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우상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자, 생각하도다 줄을 쳐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에도 악한 마음의 안악함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또 17장 1절에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죄가 기록이 되는데, 죄가 기록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가 자녀들의 생각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9절도 보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면서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금강석 끝 철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데, 과연 한 주간 동안 이 금강석 끝 철필로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신령한 말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또 저 영원한 천국,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고아와 가부와 소외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반면 땅에 속한 백성은 본문의 마지막 남유다 백성들처럼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은수 바벨론을 섬기게 하리니, 줄을 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모세 때로부터 850년간 맹렬하게 하였습니다.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줄을 칩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옥불의 예표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지옥불의 예표. 이러한 말씀을 살펴봐야 우리가 이제 지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지옥이라는 곳을 왜 만드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도요, 지옥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지옥이 만들어진 목적이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셔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들의 죄악과 타락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하게 하여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지옥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지옥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귀의 편을 선택하고 마치 마귀처럼 행동을 하니까 결국 타락한 사람들까지 그 마귀를 뒤따라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런 지옥 이야기를 하면 비웃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옥에 들어간 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고, 그때는 그렇게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자, 1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 여기서 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권력과 부를 의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권력과 부를 의지하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들이 의지하는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두 번째는 사람의 힘과 부를 의지하느냐. 자,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권력과 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중반절 다시 보시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꾸 의지할 때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최대한 권력과 힘과 돈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붙들어 맬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하면요, 너무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문제지만 너무 부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잠언서 3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6절을 보시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과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하십니까? 자, 6절 보십시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메마른 곳, 근건한 땅, 소금기가 있는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과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고독한 인생, 또 버려진 인생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은 오늘 설교 중심 말씀인데요. 자, 7절, 8절 줄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 오늘 설교 제목이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뜻이죠. 세상 권력과 물질의 뿌리를 뻗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뻗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성경은 세상 만물 중에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패했다는 것은 썩고 변질을 되어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의 독이 들어오면서 변질이 되어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 10절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 마음 중심, 마음 깊은 곳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싱싱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가를 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언제가 있어서 마음이 병든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누구나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면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마음으로 점점 더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불의로 치부하는 자, 그래서 불의로 불을 축적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자, 여기서 이 자고새는 그 팔레스타인 안반지대에 서식하는 야생 메추리과에 속하는 새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자고새는 알 욕심이 많아서 다른 새의 알을 훔쳐서 품기를 잘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고새 한 마리가 다른 새의 알을 20개 이상을 훔쳐서 그것을 다 품고 앉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자고새의 품에서 부화된 다른 새의 새끼가 자고새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고새의 곁을 허무하게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그 부와 물질이 허무하게 떠나고 심지어 소중한 사람들이 허무하게 떠나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그의 중년에 그것이 그 불의로 축적했던 부와 물질이 마치 그 자고새의 새끼들이 떠나버리는 것처럼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자, 흙의 기록이 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홍수가 나면 금방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면 금방 무너지고 흙에 기록된 것처럼 금방 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데 사람들이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 남유다 백성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자,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의 조롱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야, 네가 예언한 대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임하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조롱 앞에 예레미야가 낙답하거나 사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십시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언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자, 줄을 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유다 말기 시대에 참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래도 예레미야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말심부름 하나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의 1차 사명은 하나님의 말심부름인데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예레미야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의 목전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시 마옵소서. 제약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심에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레미야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억울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남유다의 타락상 중에 중요한 변질과 타락이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양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 문제가 지도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 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죠. 남유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자, 끝에 그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줄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주를 좀 달아 놓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또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여기에 보면 안식일 규례가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안식일 규례는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죠. 안식일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피곤함이 있으시고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셔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삶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그 세상 문화는 부자, 권력자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종과 노예들을 부리면서 7일 동안 너무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니까 종이라 할지라도 6일 동안은 일을 시켰으면 하루는 좀 쉬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이 안식일 규례였던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23절 계속 보십시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그 안식일 규례를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상과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앙의에 앉아있는 낭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아서 번제와 이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자, 그래서 율법대로 순종하여서 안식 규례를 지키면요, 다윗의 앙의가 그 다윗 앙가가 계속 지속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평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자, 안식일에 짐을 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에 사람들이 장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돈 때문이죠.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 선택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일에 당번이 정해져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주일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중요한 언약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성수는 안식일과는 좀 다릅니다. 이 주일 성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언하여 지키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성수하기로 스스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안식일 제도보다 신약의 주일 제도가 훨씬 더 수준 높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 예배는 그 짐승의 피로 예배를 했죠. 그러나 이 신약의 주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과는 비교되지 않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정성껏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가장 기초적인 이 안식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60년 동안 제대로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명심해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역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 남유다 말기 백성들이 안식일 문제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동일한 책망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이 기본적인 것이 무너지니까 그 남유다의 여호와의 신앙이 안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역사적 교훈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을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18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시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자기 의도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는 레바논 헤르몬 산 위에 만년설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부 산악 지역인데 이곳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 산은 해발 3,000m가 넘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항상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산 아래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데 차고 신선한 물이 한결같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도 이렇게 헤르몬산 만년설처럼 또 항상 흘러내리는 시냇물처럼 한결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자, 이 농로는 토기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진흙을 올려놓는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진흙을 올려놓고 발로 밟으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토기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자,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나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자, 줄을 치고 발표합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이 토기장이 비유의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토기장이가 되시고요. 남유다 백성들은 진흙인데 그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너희 남유다 백성들의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안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남자처럼 이렇게 안악하게 행한 역사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한번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심히 가정한 일을 행하였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요. 레바논 헤르몬산의 만년설 비유를 드십니다. 자, 14절.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레바논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산인데요. 그런데 그 헤르몬산 정상에 언제나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헤르몬산 꼭대기에 있는 만년설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데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변덕스러워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르몬산 꼭대기에 있는
만년설과 또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 중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레바논산에 있는 눈보다도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변덕을 부리면 안 되고 마치 헤르몬산 정상의 만년설처럼 그렇게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하반절에 또 비유가 나오는데요. 헤르몬산에 흘러내리는 시냇물 비유가 나옵니다.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헤르몬산 아래로 365일 언제나 눈이 조금씩 녹아서 시냇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냇물은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옵니다. 이와 같이 시냇물도 한결같이 흐르는데 남유다 백성 너희의 모습은 너무 변덕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헤르몬산 아래로 흘러내리는 시냇물과 같이 또 헤르몬산 꼭대기에 있는 만년설 같이 그렇게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생활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이 그들의 길은 정도죠. 정도, 바른 길입니다. 이 정도가 바로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길인데요. 자, 그 정도 곧 그 옛길, 그 옛날에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옛길, 그 진리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역시 정도는 진리의 길인데 그 진리의 길을 가지 않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격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우선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자, 그래서 옛길, 그 진리의 길을 버리고 격길로 가게 되면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은수 앞에서 엎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18절 이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도 아직 예레미야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면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어려움은 당할 수 있겠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자, 18절 그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또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래서 협박을 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 예레미야의 말은 어떤 말도 듣지 말자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제사장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진리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은 진리고 나에게 걸림이 되고 듣기 싫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결국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지금 정직하게 바른 말을 한 것 때문에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바른 설교를 하는 이유는 죄악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의 앞에 서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의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3절은 예레미야의 저주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17장 18절에도 저주기도가 나왔었죠. 여기도 이제 같은 저주기도가 나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한 적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바벨론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요하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자, 예레미야가 어지간하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워낙 착하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 2년도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40년씩이나 끝없이 예레미야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 입에서 이런 저주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저주기도를 했던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요. 다윗도 저주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삼손도 마지막에 힘을 쓰면서 죽을 때 저주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에는 간혹 저주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저주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교회가 잘 안 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주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 연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친히 연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연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약의 정신을 이해했다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저주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남유다 마지막 시대, 그 마지막 시대 40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조차도 860년간 참고 참아오시다가 드디어 진노가 폭발하는 그런 참 추악한 그런 제약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아야 이 저주기도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 그런 시대가 이 남유다 말기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어떻게 성경에 이런 저주기도가 나올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요, 예레미야 입에 이런 저주기도가 나올 만도 하다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시대는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마지막 시대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는 정말 마지막 시대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 것인데요.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레미야가 당했던 고난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환난의 시대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런 저주기도를 마지막 성도들이요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일정 부분 자연스럽게 저주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타락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최고조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감정도 상할 대로 상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의 뿌리를
사람들과 세상 물질과 권력에 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뻗쳐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세세토록 푸르청청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